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특히 또 태훈이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왜 다녀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근데 질문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가 아니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로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니는 거지 아무나 다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 예수님 믿는 거가 먼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왜 다녀요? 또 예수님을 왜 믿어요? 라는 질문이 똑같게 들릴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 오해가 이건 종교 생활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도 종종 듣잖아요. 그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난 기독교입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기도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대답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들은 다 뭐냐면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 행동에 의해서 신을 감동해서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종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나타나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문제인데 사람들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거기로부터 뭔가를 얻어낸다.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출발점 자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임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건데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두 번째 오해는 또 어떤 거냐면 예수님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세적인 것들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구나. 이걸만 생각을 하면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죽어서 천국을 가도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죄는 늘어나고 사람들은 계속 고통의 연속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불교 교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불교의 교리에는 져요. 왜냐하면 불교는 그 고통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게 계속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단순한 목적이라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남겨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석가모니는 해결을 한 거거든. 끊어버려라.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악의 수단을 끊어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시각이 이 안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안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평안해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뭔가 형통하고 근데 죽으면 끝나요 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얻었던 간에 평안함을 얻었던 괴로움을 얻었던 성공을 얻었던 실패를 얻었던 형통함을 얻었던 복잡한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언제나 얘기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피해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다 무효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을 딱 생각하면 허무하다. 이렇게 되면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모든 철학의 종점 같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오해를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무효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들은 뭐 다른 종교나 어떤 교회의 의미를 찾지도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요. 기독교 초기 선교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통하던 시절이라 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믿고 잘 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다 일반적으로 당하는 일을 똑같이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거리낌도 없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낫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근본적인 이유부터 찾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은 흔들리고 그냥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는 이 믿음의 결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혼의 구원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면서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을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뭐라고요? 혼의 구원이다. 그럼 도대체 이 혼의 구원이 무엇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뭐지? 이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과연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근본적인 것들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는 달리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면, 자,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시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려고. 어떤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살아있는 산 소망. 세상에 있는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으면 다 끝나요. 그죠? 뭘 이뤘든지 간에 죽으면 끝나요. 이름이 남는다고요? 아니, 그건 남겨져 있는 사람 얘기고 죽은 사람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죠. 그렇죠? 이것도 같은 결이에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냥 죽어버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면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내일 너 죽어. 대신 내가 오늘 3억을 줄게. 한번 받아들일 거예요? 더 늘립시다. 3조를 줄게. 내일 죽어. 필요 없어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죽어있는 뭐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죽어있는. 근데 사람이 그 잠깐 때문에 그런 삶을 실제로는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요. 같은 조건에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비슷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뭘 얻겠다라는 게 있지만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지금 죽어버리자. 무슨 차이야? 똑같잖아요. 그죠? 실제로 예전에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들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논리예요. 살아서 뭐해가 되거든.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 이미 죽었어요. 나는.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살아있는데 왜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산소망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산소망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아니 난 지금 죽어도 상관없으면 왜 살아야 되지?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엔 좌우지간에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호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둠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고통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다. 뭐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기였을 때 아빠 품에 있으면 안심을 했어요. 왜? 아빠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자부장 그랬단 말이에요. 아빠가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빠는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마귀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즐겁거든. 마귀는 어차피 자기 결말 알고 있어. 그럼 끝까지 괴롭힐 사람 괴롭혀야 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대적, 성도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못 삼킬 것 같아 그러면 저기 좀 틈이 있는 사람 틈을 찾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 그런 틈을 찾았지만 오늘날 마귀가 노린 틈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도덕적인 결함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에 대한 온갖 소문과 음모론과 뉴스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그렇더라. 근데 결코 우리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뉴스나 소문이나 그런 허황된 소식에 의해서. 왜냐하면 복음 자체는 전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거 숨길 겁니까? 자랑할 겁니까? 자랑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비난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자랑거리예요. 오히려. 네가 그렇게 얘기해? 아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부끄러울 건 아니죠. 근데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자체 이외의 것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 공격 같은 거죠. 정통으로 공격하면 튕겨져 나오니까 복음은 공격할 게 없거든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다 당해. 근데 복음 이외의 일을 공격하는 경우 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는 복음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 그냥 인정하면 돼. 요즘 교회들이 그래. 내가 그런 적이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교회는 원래 안 그래. 이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주 제일 간단하게 대답하는 부분이에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는 원래 안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 비판하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도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교회의 지체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조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조금 늦게 맺는 가지도 있고 빨리 맺는 가지도 있죠. 그죠? 벚꽃나무가 폈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벚지가 막 떨어질 거예요. 그죠? 빨리 떨어지는 게 있고 늦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벚꽃 피었던 자리는 벚지가 항상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만 딱 하면 여기 들어와서 마음대로 놀 수 있어. 그러면 딱 그렇게 하면 들어와서 놀면 되잖아요. 그죠? 뭐 에버랜드를 얘기해 보자. 에버랜드 가는 티켓만 있으면 에버랜드 들어가서 뭐 티를 타던 뭐 스윙을 타던 누가 뭐라 그래. 그 안에서 질서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티켓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티켓 없이 들어가는 게 들켰어.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야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티켓을 그냥 주겠다는데 안 받은 사람이 누구야? 사람이죠. 그죠? 잠언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달의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고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벗어나는 사람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이에요. 시작. 보라, 주의 존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그 범주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왜 안 줘요? 이러면은 정당해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분인가요? 사람도 그러면 아니죠. 사람은 부정확한 사람이야. 너 이럴 땐 이랬잖아. 저럴 땐 저랬잖아. 아이고, 니를 어떻게 믿어? 사람도 그럴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는 게 자기 확신이라고 그러죠. 셀프 컨피던스라고 그러나? 자기 확신. 자기가 확신한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어의 faith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착각하는 거야? 자기 확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확신에는 저게 5초 뒤에 신호가 바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5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너버렸어. 그러면 신호 위반이야. 그죠? 극단적이고 뭐가 오면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5초라는 기준은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는 거야. 아니면 질자로 시기가 5, 4, 3, 2, 1, 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죠. 그죠? 내가 정확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생각한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해, 사실. 그죠? 꼭 신호등 보니까 5초 전에 꺼지더만. 예측 못하게 하려고. 그거를 생각하면 자기 확신과 믿음의 차이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누구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안에 있다면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상황이 되잖아요. 그걸 치워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을 것도 어느 정도 선이 넘을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혼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의 핵심절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오늘의 핵심 구절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에 걸말 곧 너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구원을요? 혼의 구원을 받았기. 혼이 무엇일까요? 혼은 나 자신이에요. 예. 예,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혼이 맞습니다. 예. Spirit, Soul, Bod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피릿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뭐예요? 바디, 피지컬입니다. 근데 혼이면 진짜 나는 혼이에요, 그죠? 우리는 셀프라는 단어로 이제 표시를 하죠. 자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또 뭐 어떤 육감이라고도 하죠. 막 그 넘어가는 거. 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걸 세 개로 나눴어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나눴는데 다 혼입니다. 다 나야. 그냥 본능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성적인 것이든 막 심리학에서는 여러 단계를 나눠놨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에 속하는 게 뭡니까? 그냥 요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것을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잖아. 그죠? 내세적인, 저세상적인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뭐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체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혼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엄청 안전하다는 게 생기면서 자신만만해지겠죠. 네, 사람들이 자꾸 나를 대단해 뭐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안정적인 목회 자리가 있는데 조금 이래가지고 그냥 나와 버렸어. 그리고 뭐 없어. 딸이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 육신적인 것에 더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살아가야 되는데 자 주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해요. 주식을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산 투자하세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누구나. 분산 투자하면 여기 얻을 때 여기 없어지잖아. 아니야. 몰빵이야 무조건 해가지고 몰빵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전자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몰빵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것까지 생겼어요. 레버리지가 뭐냐면 그 주식이 오를 때 2번 올라, 2배로 올라가요. 떨어질 때도 2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를 땐 2배 오르지만 떨어질 때 2배 떨어지니까 네, 잘못했다가는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식 몰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지수에 되게 민감해요. 하나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5% 떨어졌어. 근데 이게 제대로 투자한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는데 삼성전자에 몰빵한 사람들은 5%가 뭐야? 1%만 떨어져도 덜덜덜 떨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하루에도 장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 육신에 몰빵하잖아요. 이 세상 삶에 몰빵하잖아요. 뭐 하나에 몰빵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멘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 경험해봤겠지만 입시를 하면서 그게 목표가 되잖아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 때는 수학능력 시험 끝나고 자살한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허탈한 거야. 내가 이 수학능력 시험 요거 몇 시간 보려고 요즘은 입시 방법이 다양했지만 우리 때는 수학능력 시험 하나였거든. 엄마 때는 학력고사고. 여기가 딱 경계입니다. 엄마 때하고 여기하고 딱 경계예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지금은 스크린 도어가 있어가지고 못하지만 우리 때는 꼭 그 스크린 도어 없으니까 지하철에 확 뛰어드는 여고생들 한 명씩 꼭 뉴스에 나왔었어요. 왜? 그게 몰빵하니까 그게 없어지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근데 주식을 여유롭게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스템 투자하고 막 이런 사람들. 주가 뭐 하루에 변하는 거. 아니, 저번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식이 3천, 8천을 딱 넘었다가 7,400대까지 뚝 떨어졌어요. 사람들 멘탈 그냥 가는 거지. 물방하는 사람들은. 근데 시스템 투자하는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지금 8천 또 넘었습니다. 아이들을 뒤에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괜히 용감해요. 평소에 막 두들겨 맞던 애, 나를 막 때리던 애들인데 뒤에 아빠 있잖아요. 덤벼봐. 그럼 걔가 나 진짜 못 때려. 왜?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자,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 몰빵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되게 민감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신앙생활이 그게 목표가 되잖아. 사업 때문에 내 신앙이 휘청휘청 거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네? 어떤 사람이 내가 심각한 병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내 병이 꼭 낫게 해주세요. 그럼 이 사람 신앙은 이 병에 호전하고 호전되지 않는 거에 의해서 신앙이 휘청휘청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가 우리 신앙의 전부를 말하지는 않죠. 무엇의 구원이라고요? 혼의 구원이에요. 시작부터 결말까지가 믿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 결말까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내가 관여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흐름에 맡겨진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나는 좋아하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이 마음껏 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전장치가 나를 꽉 잡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있나? 네, 소리는 지르겠지. 좋아서 지르든 무서워서 지르든. 근데 이미 그것을 올라탄 사람은 그게 나 붙잡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거든. 제 나중에 예전에 아빠 때문에 자유로도를 강제로 탔지만 무서웠지만 구워져 했잖아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것에 몰빵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꿈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 네. 네. 근데 꿈을 꾸죠? 네. 꿈은 없는 건가요? 네. 있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실체가 없는 건가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본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실체예요. 구원은 육체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존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철학자들도 있지만, 내가 나를 있다고 믿죠. 그죠?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거든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미 나는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구원하신다고요? 그걸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혼을 구원한다는 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니까 난 존재해. 그죠?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너희들의 물질적인 거, 네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를 내가 구원하겠다. 네가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하나님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살과 피, 육신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안 받는다?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거라니까요.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예,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기 때 한 돈에 8만 원 하던 게 지금 80만 원, 10배로 뛰었어요. 10배로 뛰었어요. 왜? 사람들은 금이 보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의 화폐 가치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잡냐면 금값을 기준으로 잡아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안 변할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것이 금이지, 금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이 금인 것이지, 금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금도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게 있어, 없어? 없단 얘기예요. 단지 뭐만? 우리의 혼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혼이에요. 그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야? 아니면 이 혼이 구원받는 게 문제야? 혼이 구원받는 게 문제야. 이게 이해가 좀 돼요? 혼의 구원이 뭔지 이해가 돼요?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어지면 다 없어지고. 어차피 죽어 썩어 문드러질 몸, 내 마음대로 쓰다 가자. 맞아요? 틀려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혼이기 때문에. 육신을 마음대로 굴리면 되는 거야? 내 육신은 어디에 연결돼 있어? 내 혼에 연결돼 있는 거야. 내 혼이 내 육신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은 뭐가 시키는 거야? 내 혼이, 마음이 시키는 거야. 그럼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굴리면 뭘 마음대로 굴리는 거야? 혼을 마음대로 굴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월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혼에 내 마음이야, 마음. 마인드라고도 하죠. 마인드가 혼하고 거의 비슷한 용어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 그것도 중요해. 퇴폐적인 삶이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혼도 망가뜨립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면은 뭐 어차피 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근데 항상 뒤집어서 생각하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저 인간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아빠 맞아 이럴 거 아니야. 아빠 안 할래 이럴 거 아니야. 목사님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야.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혼을 망가뜨린다고요. 몸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니까 몸은 마음대로 써도 되겠구나. 아니라니까요.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보고 행하는 건 다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뭘 보면서 걷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내 어떤 명예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걷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착시 현상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죠. 오르막인 줄 알았는데 내리막이야. 엄청나게 많아. 요즘 내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도깨비 도로가 뭐 거기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더만. 엄청나게 많아요. 오르막인 줄 알았는데 내리막이고, 내리막인 줄 알고 오르막이고 엄청나게 많아요. 착시 현상은 되게 심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을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가 믿음은 이건데 저렇게 행동한다? 죄예요. 뭔지 알겠죠? 믿음의 결말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실체가 뭡니까? 내 육신도 실체가 아니라고. 혼이 실체라고. 내가 인간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예요. 그죠? 인간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예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혼에서 나오는 거잖아. 실체는 혼이야.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말은 이미 내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어떤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정확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갖고 그 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